68절입니다. 알아맞혀 보아라인데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다, 미래를 미리 말하다, 특별한 기능으로 나타내 보이다의 부정각은 명령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는 얼굴을 가리고 친자를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호령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는 아무 말도 없이 무능하게 보이는 예수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3절에서 64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린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말했고요. 마가복음에도 말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보다 앞에 나와 있어서 누가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98절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가 나오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용기를 있었지만 가까이는 못 가는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제사장의 총에 길을 베어버렸던 그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실로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적하는 거짓 증거가 나옵니다. 사람을 처형하려면 먼저 제목을 찾아야만 한다고 민수기 35장에는 나오고 신명기 17장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판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짓 증거를 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사형을 받아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찾았다는 미완료 시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절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 법정에서는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다고 신명기 17장 6절에는 기록합니다. 그 사이 많은 증인들이 와서 증거를 내놓았지만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헐거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증언은 사실과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증언 자체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14장 59절에는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아무도 대답도 하지 않은 거요 했는데 가야바는 지금까지 제시한 거짓 증거들이 예수를 사형시키기에는 불충분하였다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 잡으려 하였습니다. 63절에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맹세케 하는 데가 나오는데 가야바는 계속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맹세를 하게 했는데 이것은 유대 법률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시오라고 다구쳐 물었죠. 만일 아니라고 하면 재판거리가 없어 즉시 패정될 것이고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드립니다. 내가 말하였다가 나오는데 너의 말 그대로이다의 의미이며 강력한 긍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내가 그다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혀 씌우려는 가야바의 흠흉한 관계를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 나오죠.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게 되면 가야바이와 그를 정죄하는 모든 자들은 오히려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5절은 겉옷을 찢으면서가 나오는데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이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죠. 아마도 그는 겉옷과 속옷을 동시에 찢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적인 일로 설파할 때에는 옷을 찢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것을 의식화하여 공식에서 찢는 법과 같이 위치까지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소라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에도 했던 대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실로 엄청난 불명예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인 주역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오히려 빌라도나 유다보다 더 큰 죄인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가 나오죠. 그는 정신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의 의견을 물었고 그곳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유일하게 반대했는데 혹 예수님의 숨은 제자임을 알려져 초청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무회에 죄 있는 인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으로 정죄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멸스럽게 그에게 침을 뱉고 난폭하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장 공평하고 신성해야 할 법정을 종호와 광란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인 모독 행위이며 비상식적인 율법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은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었고 이제는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66절에서 71절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심문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